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거듭 말씀드림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분명한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에 놓여있게 되는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이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제 생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있게 되자 빚을 갚지 못하는 그 받아야 될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노라고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때에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이제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어 이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은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이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뒤에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나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교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 이 과부가 은혜를 입고 기름이 충만히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처럼 우리 역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이 여인에게 만약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면 엘리사에게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모하며 나와 부르짖어 아뢰일 때에 응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난 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어 주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임하게 되는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 여인이 만약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기적이 임할 길이 없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엘리야에게 나왔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 과부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이와 같이 자신이 아들과 먹고 죽을 그 떡, 그 가루와 그 기름을 엘리야에게 주지 않았다면은 기적이 임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은 기적이 임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그릇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릇들을 가져온 대로 다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릇이 다 찼다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그 그릇에 기름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도전은 그릇을 준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빚이 있어서 이제 아들을 팔아넘겨야 되는 상황이 놓여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릇을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셨다.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빚을 다 갚고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울 때에 내 입을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시하였다면은 이러한 기적이 임할 길이 없었어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그릇을 준비하였을 때의 기적이 임하였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부어주실 준비가 되었거든요. 내가 그릇이 종지짝만큼 작다면 그만큼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내 그릇이 크고 키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 앞에 어려운 순간이 봉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들으시고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정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행하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이 과부가 충만히 채워주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처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의 모습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